우리는 올해 들어서 몇 달 동안 계속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든 포도원 가족들이 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감염자 수가 누그러져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서울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이 지금까지 계속이 돼서 이제 소모임까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래도 이 정도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또 온 국민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 또 헌신을 통해서 잘 견뎌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정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안타깝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지병이 있으시거나 또 직장, 회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코로나 상황 이전처럼 마음 놓고 교회에 나오는데 부담이나 불안이나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자,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올라가는 것, 다윗은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예배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사울에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도망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아쉬운 것이 성전을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2편에 보면 그 앞에 표제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찬송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편 122편을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국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죄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옛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때가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70년이 지나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런 고대와 그런 기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만 기다린 겁니다.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다윗이 지은 저 시를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중단됐던 그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우리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다렸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교회 오시는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토요일날 내일은 주일이에요. 너무 좋아.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너무 좋아. 기다려져. 너무 기뻐.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토요일 밤에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아침에 그냥 의례 익숙한 그런 주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볼일 보고 그런 주일은 아닙니까? 정말 아침이 그립고 아침에 교회 나가는 그 나설 때 그 기쁨과 설레임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배가 중단됐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한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갖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고 그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서적.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은요, 장소를 말해요. 장소, 예루살렘 장소. 왜 굳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냥 궁정에서 드리지. 그것은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성별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각양의 은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이 자리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는요, 우리 가족들만 만나게 돼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천국의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가요, 서로 천국의 시민이야. 우리는 동일한 천국의 백성들이야. 여러분, 혈육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천국 백성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가족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믿으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세에서는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여기서도 함께하고 저 천국에서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당신의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 이 땅을 내팽개치고 그냥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 대신에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명 마치시고 천국으로 가셨지만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생겨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로 수많은 교회가 생겼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각 마을의 동네에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 지역만 해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밤만 되면요 종탑에 붉은 십자가가 우리 마을을 비추고 있어요. 밤에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어요. 다 그게 장소적인 교회.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교회의 첫째 목적은 예배. 6절 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평안해야 예배드리지.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뭐 소송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 우리 가정 다 엉망이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내 마음도 평안하고요 우리 가정도 평안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히 지금까지 잘 왔어요. 앞으로도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군대 때문에 쑥밭이 돼가지고서 성전도 파괴되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첫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 그런 일이 없이 이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이 평강을 얻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오늘 말씀에 샬롬 평화 이것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생각하면 평화다. 평화의 도시다. 평화를 맛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고 주님의 평강이 깃드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 그것이 교회. 참된 안식과 평안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요 예배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후대를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 중요해. 그 다음에 구제가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이 있어요.
이거요 다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모여야 가능한 거예요. 김장 나누기 혼자 할 수 없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할 때에 100가정, 200가정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부재 사역, 선교 사역, 이게 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혼자 안 돼요. 함께 모일.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본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신방 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보다 동기간보다야 교회 성도들이 더 귀해요. 애기 나면 가요. 돌되면 가요. 시험 본다고 기도해주고, 결혼한다고 가고요. 또 환갑됐다고 오라고 가면 가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례까지, 납골당까지 가는 게 성도들이에요. 끝까지 그게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여러 달 동안 지속되면서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여러분, 사탄이요, 집에서 몇 달 동안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네, 아무 이상 없고 별일 없고 오히려 편하고, 성도들 만나가지고 속썩이지 않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왜 이 교인들을요 다 없애고 흐트러뜨린 줄 아세요? 가장 먼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시키는 정책이에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문을 꽉 문으로 닫아놓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이에요. 안 모이면 흩어지고, 안 모이면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서방교회가 지금 왜 교회가 비었습니까? 예배당이 왜 비었고, 다른 무슨 마트로 변하고 백화점으로 왜 변했습니까? 개인주의 때문에, 편리주의 때문에. 신앙도 개인이 잘하면 되지, 그냥 편하게 믿으면 되지, 이게요 교회를 비게 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워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이게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리되고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교회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도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앞에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다 교회 중심으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왜 성서적이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으면 한 몸이 된 거예요. 자, 교회 열심히 다녀서 1년 뒤에 세례를 여기서 받아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저분도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다, 한 지체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성령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온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해. 완벽한 성도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해요. 여러분,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놀이터에서 뛰고 아이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고마움이 있어요. 마을이 없으면 우리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마을의 주변 친구들하고 개구장의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성을 이루고 그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똑한 아이는요 검정고시 봐가지고 중학교 패스하고 고등학교 패스하고 대학교 패스하고 짧은 기간 내에 말이죠 사회 진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요 좋지 않은 거예요. 학교 다녀야 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는 동안 자기 또래의 학생들하고 만나서, 여러분 학교는 공부만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거기서 인격이 길러지게 되고,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요 나 혼자 가족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마을이 기르고요 학교가 기르고요 더 나가서는 교회가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그와 같이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인격자로 신앙으로 세워지기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던 거. 그거 없이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함께함으로, 할렐루야, 함께함으로 내가 여기까지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사실 성도 간의 교제는 힘들어요. 나하고 전혀 생각도 맞지 않고 가치관도 맞지 않은 사람 많어. 다 맞아서 하는 줄 아세요? 안 맞아. 사상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각은 다르지만 사상은 다르지만 서로 고쳐가며 수정하면서 양보하면서 내 인격이 성장되는 거예요. 교회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분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왼쪽 가슴 아래에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장이 멎으면 그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몸의 피가 온 몸에 돌 수 있도록 펌프 역할을 해요. 일단 심장으로 피가 들어와서 수축 이완 작용을 통해서 다시 온 몸으로 피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고마하십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교회도 심장과 같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혈액이 심장으로 모이듯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함을 얻고 회개함을 얻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무장해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 핫, 심장이 죽으면 멎으면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이 민족의 활력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에 힘을 줘요. 동력을 주고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줘요.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감동적인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느 미국에서 하는 아버지가 말이죠,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딸이 20살이. 이 딸이 죽으면서 자기 장기를 4사람에게 이식해서 나눠줬어요. 그 중에 심장을 나눠준 그 청년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딸의 심장을 이식한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4,000km를 달렸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그리고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청진기를 대고서, 이식은 됐지만 딸의 심장이 그 청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청진기로 들이면서 내 딸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또 이 청년은 너무 고맙잖아요. 이 청년은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앞으로 10일을 못 사는 청년이었는데, 그 딸의 심장을 이식을 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20살 된 딸이 아버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로. 아버지가 매일 절망과 낙심 속에 살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딸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 딸은 갔지만 심장은 어느 청년에게 큰 생명을 살리는 심장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경험을 하고 그는 다시 살아갈 동력을 얻고 아버지는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일주일 내내 지치고 무겁고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동력,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사람 만나보세요. 희망적인가? 다 욕하고 남 비난하고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 만나보셨잖아요. 어디 가보셨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제일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교회 없이는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갈 데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주일만 되면, 예배 때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 어머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자식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유치원도 좋고 어린이집도 좋고 사교육비 수백만 원 써도 좋고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그렇게 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교회라고 하는 심장 그 안에서 교육받는 것.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커서도요 20살, 30살 돼도 교회 다녀야 된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그것이 못이 박힐 정도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요 살아요.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습니까? 정체성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요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는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요 3시간을 차를 타고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고마워요. 여러분 3시간을 차 타고 교회에 온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매주 나오기 힘드시죠? 정말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겸손하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멀어서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멀든 가깝든 바쁘든 한가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주일은 정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날 20명도 안 나와요. 나오실 만한 분들도 그냥 방학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가실 데가 많은가?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해서 불안해서 그건 이해는 해요. 그러나 주일날 나올 수 있으면 수요일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긴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가정에서 텔레비를 보고 누구를 만나고 물론 회사에서 못 끝나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할 수 없지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건가? 내가 평소에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그것으로 내 살아갈 힘을 얻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그걸 놓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요 소중히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지금 옛날보다 더 기도할 게 많아요.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축복입니다. 제가 이거 괜히 1년 동안 이렇게 써붙인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축복이더라고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이 저런 말했어요. 자기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어. 너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일만 골라라 그러면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 그거 하나다. 다윗은 왕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국정을 돌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 만나야 돼요. 갈 곳도 많아요. 그러나 그의 오직 한 가지 일 소원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솔로몬,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로 나왔어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래요.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 그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저는 저거 하나라고 봐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사모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는 필요성,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내 몸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100명 나오는 교인이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80명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코로나 때는 50명, 40명도 안 나오는데 끝나도요 100명이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한 20%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20%가 떨어져 나간다. 20%가 부흥되려면 말이죠, 몇 년 걸리는지 몰라.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윗의 믿음과 소망, 그 열심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예루살렘의 평강을 보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의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바로 돼야 됩니다. 오늘의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포도원 교회 2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앞으로가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기능을 활발히 사역하여 주님의 교회가 어렵사리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과 역경 속에 세워진 교회, 우리 후손들에게 멋있게 부흥한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힘으로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